에, 오늘은 이제 성경적 세계관과 이웃사상으로 이제 하나 살펴보고 좀 쉬었다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복잡하잖아요.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국가에서 산다 그러면 아마 조금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냥 외식과 신앙 뭐 이것만 얘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중세라든지 종교육시라든지 아니 청교도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두가 기독교인이니까 참 기독교인, 거짓 기독교인 뭐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길 뭐는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양한 종교 가운데 또 우리는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산다. 다시 말하면 정말 다원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때문에 다원적인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이 거짓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우리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선 나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그게 우선 돼야 되잖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전 세대와는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유혹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관점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도 많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분별력보다도 그냥 모두가 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랑비 옷 젖듯이 젖어버린 거지. 그런 상태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주 그냥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기독교적인가? 막 이러한 생각들도 불쑥불쑥 들어오고, 또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라는 생각도, 모두가 그렇게 안 사는데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아도 잘 살잖아. 뭐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서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다 성공하잖아. 뭐 교회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잘 즐기고. 교회 안 왔으면 더 세상에 즐겼겠지. 막 즐기다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예배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꼭 이렇게 교회 헌신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이 시간 지금 마찬가지잖아. 이 토요일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나누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아깝지 말하는 놀러 갈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정말 신앙이 우선인지 돈이 우선인지 헷갈리게 되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거지 뭐. 돈 준다 그러면 예배도 중요하지 않고 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 이런 혼란도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혼란들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실용주의가 가장 크고, 실용주의의 사상의 기본이 된 인본주의도 살펴봐야 되고, 인본주의의 아주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주의 사상은 어떤가. 그리고 그것 가운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은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주는가. 그게 잘 분별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삶은 실용주의가 있든지 사회주의가 있든지 자본주의가 있든지 혹은 다인주의가 있든지 이게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 우리가. 나는 하나인데 내가 막 다르게 살아가는 거지. 예전에 그 고려대 총장이었던 분이 홍인길인가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얘기 아니야, 예전 얘기인데, 한국 사람 보면은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있는데 교회 밖을 나오면은 불교인으로 살고, 그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거잖아. 그리고 집에 가면은 유교인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관성 있게 못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는 참 독특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체성도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오로지 목적은 하나는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뭘까? 그냥 단지 교회 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인가? 그럼 그냥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 나오는 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타종교, 불교나 똑같잖아. 우리랑 차이가 없지. 아무 차이가 없잖아. 절에 가든지 사원에 가든지 사당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클럽에 가든지, 클럽이 자기 종교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살잖아 그냥. 그 사람들 다 먹고 살잖아. 어떤 식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지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로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진리를 소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원이고, 또 영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가치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내 신앙에 대한, 나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때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교회 오는 거로 만족하는 거지. 아까 누구처럼 그냥 교회 오는 거로 만족하는 거야. 왜? 교회에 앉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언제까지만 앉아 있는 거야? 독립하기 전까지만. 독립하면 난 떠나겠다는 뜻이거든. 이제 독립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독립하잖아. 독립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나도 최근에 어떤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아주 훌륭한 자기는 열심히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서 아예 교회를 떠나서 그냥 뭐 맨날 주일만 되면 캠핑 가는 것을 즐겨 산다.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종교인이지. 종교인인데 언젠가는 이제 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면 끌어오겠지만 독립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독립되면 자원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사상 이게 어떤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막스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게 참 막스주의라는 게 이게 되게 아주 폭이 넓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장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마르크스 세계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도 자녀들도 전부 다 끊임없이 기계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은 없고 기계로만 돌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현실일까? 한번 생각해봐, 승원아.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너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돼? 그 돈 가지고 다시 투자해서 그래서 더 돈을 굴러다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건가 아니면 제 개인? 너 개인은 생각해 보죠. 저 개인적으로는 한 일부분 정도는 기부를 하고 일부만? 네, 뭐 일부만 기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이나 그걸로 그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나서 그 전에 했던 기부보다 더 많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 오케이. 자, 한번 보자고. 우리가 할 때는 좀 집중을 하셔야지.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은 큰 기회이거든. 복이 아니라 기회야, 기회. 어떤 기회? 복 받을 기회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준 것이 복이 아니라 복 받을 기회를 주신 거야,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해서 그런데 또 한쪽에는 그 복 받을 기회를 받지 못한 어렵고 힘든 사람 있잖아. 성경에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함께 나눠서 그들도 인간적인 삶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는 거잖아. 그게 사업이야.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많은 직원들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가가 그 사람은 어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 그지? 그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지. 근데 그러지 않고 그 기업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서 그들도 삶의 자리를 그래서 또 돈을 보면 조금 더 기업이 확장되어지면서 많이 나눠갔잖아.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그런 거야.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복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은 그걸 나눠주는 것이 정말 탑당하다. 그런데 산업혁명 시대에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100만 원 벌어가지고 자기는 90만 원 쓰고 10만 원으로
뭐야 100명의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이런 거 보면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내가 100만 원 내가 벌었어. 그런데 나는 90만 원 갖고 계속 하는데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100명에게 10만 원 나눠주면 1,000원씩 준다는 거 아니야? 100원씩인가? 그 사람, 나는 90만 원 갖고 호의호식 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그럼 100원에서 90만 원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란 게 얼마나 되겠어? 결국은 100원 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잖아. 그 자녀도 마찬가지고 올라올 길이 없잖아. 사다리가 없잖아. 뭐 올라올 사다리가 있어야지 뭐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되겠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9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뭐 하겠냐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밖에 하지 않겠지. 그럼 일확천금 노리는 일이 뭐가 있겠어. 산업혁명시대에. 도박, 폭력, 그 다음에 불법 유통. 그게 어둠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죠. 나는 그게, 사람 지금 먹지도 못하는데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회 현상 가운데 마르크스가 보면서 이거는,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겠지.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의 이런 삶의 문제, 이게 이제 사유재산이 생겨서 나타나는 문제니,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부의 분배를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르쿠스가 만드는 만물의 궁극적 기원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거지. 이건 아마 다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시작되어지는 건데, 만물은 뭐냐? 스스로 창조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다 보는 거지. 스스로 창조하고 발생하는 물질.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뭐냐면 그냥 스스로 발전하고 발생하는 물질이다. 창조하고 발생하는 물질로 보는 거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로 다윈주의적인 것처럼 스스로 창조되고 그다음에 발전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 창조됐을 때 이게 다 이게 불의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만약에 마르크스 입장에 본다면 다 똑같이 창조됐잖아. 같이 시작했잖아.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완전 불평등 형성이 됐잖아.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불평등 형성이 된 이유가 뭐냐라는 그걸 얘기하는 게 고통과 억압의 근원에 해당되는 건 사유재산의 발생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걸 보면 우리랑 다른 점이 확연히 보이지. 오늘 우리 억압과 고통의 근원을 뭐라고 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늘날?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억압과 고통의 삶이 왜 왔어?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죄가 이 억압과 근원에 해당된다라는 거야. 사유재산이 왜 발생했느냐? 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막스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시작이 다르잖아.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니 이 산업혁명 시대의 끔찍한 세상을 보면서 그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지?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실제로 발생하는 이 문제를 부의 재분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억압과 고통을 좀 해소하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9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50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내놓겠냐고. 안 내놓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죽을 사람 계속 죽어라 하고 걔네들은 어차피 죽을 놈들이야.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뭐 내 돈이지 뭐. 이 자본주의 논리거든. 자본주의는 정말 성경적인 논리가 아니거든.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 성경 열심히 읽어보면 아니 우리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에게 동일하게 삭을 주잖아. 그지? 예수님께서. 그건 자본주의 논리는 아니지. 그렇다고 그게 막스주의 논리도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때, 아니,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내놓게 하는 방법은 이거는 바로, 공산주의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간 거지. 혁명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갖자.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유재산을 갖자라는 거지. 정어도 기본적인 공유재산을 갖자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중국과 같은 또 지금 현재 북한도 중국식 모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뭐냐면은 중국식 개혁개방이라 그러거든. 중국은 전체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다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가면은 일상에서 살면 똑같아, 우리랑. 우리보다 더 자유스러워. 우리보다 더 자유스럽게 보여, 일상에는. 뭐 다 하고. 그런데 뭐야? 이 모두가 통제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식 자유주의고, 막스 레닌이 만들었던 소련식인 것은 집단 노동체제, 초창기 북한처럼 집단 노동 체제를 형성하였거든. 모두가 다 같이 쌀 배고팠고 같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소련이 무너졌잖아. 그 러시아가 됐고,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안 하지. 거기는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사회주의는 또 아니거든. 왜냐하면 거기 투표로 뽑잖아. 어쨌든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좀 다른 시대가 됐다. 소련이 아니, 러시아는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다르다. 북한도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또 다르다. 그런데 뭐야? 원은 같다. 이념은 같다.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물질이다. 이게 러시아는 약간 다르지만은 중국이나 북한. 왜냐면 러시아 정교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충돌한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막스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지금도 수없이 노동조합도 사실은 일어난 막스주의적 세계관에서 태동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 협상을 통해서 이루자. 이게 되는 거야. 이 개념이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보자. 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최근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직원들에게 뭐 성과급을 많이 줬다고 하는 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감사한 거는 그 남은 잉여금도 사실은 사회에 환원을 했잖아. 많이 환원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승건이가 얘기한 것처럼 일부 기부네? 일부 기부했지? 더 많이 기부도 했잖아. 요즘 뭐더라, 7월 5일까지 삼성전자 뭐 어떤 걸 사면은 페이백을 해준다며. 그거 왜 해줘? 왜 해줘야 돼? 이승원 대표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아니요, 솔직히 전혀 없죠. 없지. 근데 없다고 봐? 잘 생각해요. 지금 없다고 봐? 저는 직원들까지는 있다고 보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전기값 그대로 받으면은 그 돈 나올까? 전기는 공공재잖아. 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는 게 전기야. 네. 내 세금이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고.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지. 내가 센 세금이야.
댐 만든 것 우리가 낸 세금으로 댐 만들었지. 네. 그 댐 물이 글로 들어가지. 근데 기업은 전부 다 뭘 받아? 보조를 받잖아. 그러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 국가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만약에 삶이야 그냥 그대로 본래대로 다 그 경쟁한다 그러면 어려울걸? 예를 들면 보자고. 중국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로봇, 하이 로봇에 대해서 다 투자하잖아.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돈이 거의 80%가 들어가. 근데 그러면 그 80% 들어간 돈이 화웨이나 BYD나 이런 데서 만든 차, 그럼 그거는 BYD 차야, 국가 차야. 중국 정부 이론상 정부 거겠죠? 아니, 이론상으로는 BYD는 그 회사 차야. 그 회사고 그 회사가 전부 다 해. 모든 걸. 그런데 뭐가 돼?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뭐냐, 이 모든 게 인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전제야. 이게 중국식이지. 그래서 싸게 공급하는 거지. 싸게 공급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이 그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똑같아. 한국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이 반도체로 떠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 모든 땅, 토지, 전기, 용수, 이거는 국가 소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했처럼 통큰 기부라는 게 그거는 정말 합당한 거지.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야. 미국 록펠러 재단은 석유 기업으로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록펠러 재단이 사회 환원하는 건 상상을 초월해. 기독교 집안이니까 초기에 그 가문이 좀 악랄하게 기업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지. 안 해도 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기독교 정신으로는.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가면은 아마 웬만한 학생들은 다 록펠러 재단 장학금으로 공부할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막스주의가 우리에게 준 그런 정신 차리게 하는 교훈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전제가 우리랑 다르다는 거지. 전제가 다르. 왜냐하면 정말로 사유재산 문제만 해결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은 걸 소련이 보여줬잖아. 그렇지 않다. 아는 걸 보여줬잖아. 그 보여주는 거지. 생각을 해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사회주의에 반대는 자본주의다. 이 생각, 성경주의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자살률이 어디가 높을까? 자본주의. 왜? 갖고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우습잖아.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우습잖아. 그치? 왜 자본주의 사회가 더 많은 자살률이 일어나지? 그래서 원래 북유럽이 가장 자살률이 많았는데 최근에 자살률이 다 사라지고 있지. 뭐로 돌아서면서? 기독교 사회주의로 정책을 바꾸면서 자살률이 거의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어려운 시기에 온다는 거죠. 이게 마르크스 세계관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건 뭐냐면 범신론적, 뉴에이지. 이게 정말 많다. 뉴에이지도 뉴에이지는 만물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을 관통하는 통일된 정신, 보편적인 영적 본질, 초월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영적 본질은 인격이 없는 영적 본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영적 본질이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거지. 재밌는 거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신이었다는 뜻이지. 영적 본질로. 그치? 태어날 때도 모두가 다 신이야. 영적 본질로. 우리는 다. 그런데 왜 오늘날 신인데 이 오늘날 억압과 고통이 일어날까? 신은 억압과 고통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범신론적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억압과 고통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를 뭐로 보냐면 자신이 신이라는 인식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면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인식을. 그렇지. 신이 돼야 되지. 내가 신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범신론자들, 특히 힌두교라든지 이런 범신론자들은 다 뭐 어때? 본인이 신이 돼야 돼. 불교도 그래서 해탈이 돼야 되고, 뉴에이지는 더 그런 거야.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다 어디가 다 신이 돼야 돼, 신. 뉴에이지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왜 이걸 외치지?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신이 돼야 되니까. 그게 구루라 그래, 구루. 내가 신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각자가 신이 돼야 된다. 서구도 되게 많아요.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패트릭 스웨이지라고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 패트릭 스웨이지가. 뉴에이지 대표 운동가였고, 물론 이제 여기랑 다른 건 아니고 조금 차원이 있는 게 이제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또 있다고 우리가 임파서블에 나오는 걔가 거기 맹신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관들이 자기를 형성해 버려.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근원인 영적 본질과 재결합해야 된다. 그럼 영적 본질과 재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련. 그래서 수련하는 거지. 그 대표적인 요가. 요가의 가장 끝 단계는 뭐냐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야. 요가 처음에는 몸 운동이야. 왜? 몸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하니까 몸과 영 붙어 있어.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느냐? 신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야? 여기에 미쳐 있는 거야. 요가에 많이 미쳐 있는 거 1단계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수록 신의 단계가 이제 뭐. 그래서 나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모두 의미가 없다. 내가 신이 돼야 된다. 신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많은 사람,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양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우리 주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지금 내가 얘기할 때 친구들 가운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인데 똑같아요. 만물의 근원인 궁극적 실제인 자연의 기원은 뭔가? 그러니까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인본주의나 마크스주의나 범신론주의 비슷하잖아. 다 다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다 스스로 존재한 거지. 그런데 뭐야? 인간은 스스로 존재했는데 영적 존재가 아니고 자연의 한 일부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났다고 스스로. 생각해. 이게 태어날 때 다 씨앗에서 태어나잖아. 그치? 자라나잖아. 아니, 자라는 거 아름답게 멋있네. 잘 봐봐.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나무들 잘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죽고 어떤 나무는 잘 자라고 이렇다고. 이건 자연의 일부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 뭐가 있어? 물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이고 공기도 이런 여러 요소가 잘 맞춰지면 잘 자라겠지. 누구든지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인간도 맞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오늘날 사회에서 누구는 고통받고 누구는 행복하고 아까 전 누구는 90만 원 받고
누구는 100원 받고. 왜? 왜 세상이 이렇지? 왜? 우리도 다, 여러분도 직장 들어가서 다 월 한 1,000만 원씩 받으면 행복하게 직장 생활 할 것 같지 않아?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근데 그거 받으면 정말 행복할까? 네.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왜 그 단계 못 갔으니까. 월천이면. 어휴. 왜냐면, 박사를 다 공부한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 너 한 자리야. 여러분, 박사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래. 본인 해봤고. 그 안 해본 사람은 열받지. 한번 해보고 싶지. 아니요. 아니, 공부 안 공부를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공부를 좋아하면 하고 싶겠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 상위층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가장 뭐 마약에 빠지고 뭐 다 온갖 범죄에 탄류돼 있고 하잖아. 맞아요. 그런 인생 살고 싶어?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천차만별이 생겼냐? 왜? 인본주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뭐라고? 인간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 태어날 땐 잘 했는데 보니까 아직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잘 발휘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야. 지금 다 이렇게 미생이지 완생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해결은 자신의 영광을 구현함으로 회복되는 건데 그게 열심을 다해야 돼.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게 뭐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의미 없어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게 바로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야. 자기를 잘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받으려고 인본주의 세계관에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발현하지 않으면 도태돼야 돼. 인본주의 세계는 용납을 안 해. 왜? 원래 똑같이 시작했는데 자기가 잘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더 달라 그러냐. 도태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교육은 뭐야? 교육은 오로지 한 가지야. 자기를 발현시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그게 실용주의고 인본주의 선언 2에서는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복합되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뭐가 여러분에게 더 가까운 것 같아? 세계 중에서요? 다 있지. 노동조합이 있는 세상, 때가 되면 노조의 도충을 받고 싶지. 삼성전자가 원래 한 번도 노조가 없었었어. 이병철, 이건희 때까지는. 거기는 삼성제일주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옛날부터 그 어떤 회사보다 100원이라도 더 줄 테니 노조 만들지 말라. 만들 필요가 없이 더 주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더 주는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어디? SK가 나온 게 SK는 나중이고 어디? 중국 기업.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서 난 여기서 박사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한테 1,000만 원밖에 안 줘. 그런데 뭐라 그래? 보세요. 중국에서는 5천만 원 주겠대. 뭐하러 있어? 삼성제일주의 다 무너지지. 글로벌 시대에는. 그러면서 이제 노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들 권리를 찾았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다 포함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살잖아. 다 포함돼.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쓰지 않아서 사실 자본주의는 인본주의랑 똑같아요.
자본주의는 인본주의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뭐야? 자기의 능력을 개발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적 세계관과 비교, 우리는 어떻게 돼? 이걸 비교한다면 만물의 시작은 뭐라? 궁극적인 실제는 어떻게 된다? 창조하셨다. 오늘날 이 세상의 억압과 고통, 불평등의 문제는 어디서 왔다? 죄의 문제로 왔다. 그리고 이 불평등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명제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실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다 뭐야? 창조됐다 할 때 강조했던 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본질적으로 창조됐다. 인간의 불평등한 기원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불평등과 그렇잖아.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과 사랑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의 핵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건 탐욕이고 물질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탐욕과 물질적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더 강력한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 주변에 서 있고 이 주변에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면 내가 왜 이 억압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지 못할까? 100만 원 번 사람들이 자기는 똑같이 인간이 하루 세 끼 먹고 사는데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 때 또 이렇게 뭡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야 좋다고 넉넉해져서 한 4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60만 원은 나눠줄 수 있는 용기는 없을까? 그 100명에게 100명에게 나눠줘봤자 100명 6만 원밖에 못 받잖아. 그치? 그런 용기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인이 됐을 때 이런 건 안 될까? 나는 기업인이 되지 않아서 그 고통과 그 의미는 모르지만 반면에 난 교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그걸 좀 나누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면 끝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